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로 처음 발걸음 해주신 귀한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참 전도하기가 힘든 시대인데 또 새 가족들을 전도하신 우리 성도님들 참 훌륭하십니다. 1부, 2부, 3부 모두 새로운 분들을 초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어떤 아가씨의 고백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를 짝사랑한 지 벌써 3년이나 됐지만 난 내 마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다. 친구의 성호에 용기를 내서 사랑의 고백이 담긴 짧은 편지를 썼다. 그러나 직접 건네줄 기회를 매번 놓쳐서 편지는 내 주머니 안에서 꼬깃꼬깃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그에게 편지를 건네주곤 도망치듯 뛰쳐나왔다. 다음날 그에게서 전화가 와서 내게 만나자고 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는 말했다. 저 어제 나한테 2,000원 왜 줬어? 라고. 그러니까 꼬깃꼬깃해진 편지인 줄 알고 꺼내줬는데 2,000원을 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잘 됐어요. 굉장히 부끄러워서 한동안 이 아가씨가 이불킥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 일을 생각하면 굉장히 이 남자는 재미있는 추억으로 그 여자가 귀엽게 여겨질 것이고 어쩌면 이 일이 두 사람의 사랑을 싹트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니까 말입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잘 되면 오랫동안 이 일이 추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어도 작은 시도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때로부터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전도는 사랑입니다. 전도한다는 것이 처음에 멋쩍고 수줍고 민망하고 아이고 괜히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닌가, 부담 주는 거 아닌가 싶지만은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진정 사랑하기에 우리 인도하신 분들이 전도하고 초대한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는 한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이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니고데모란 이름은 헬라어 니코란 말과 데모가 합쳐졌는데요. 데모란 말은 요즘도 쓰이죠. 말 그대로 데모. 이거는 군중들, 민중들이 모인 것을 말합니다. 니코는 정복하다. 그래서 백성의 정복자라는 이름입니다. 좀 특이한 이름이지만 이 니고데모는 그 이름에 걸맞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국회의원이 한 300명 되지만 유대 당시 2000년 전에는 70명이었는데 니고데모는 이 70인의 산헤드린 회원, 우리네식으로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또 부자였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수인 세마포와 장례용품을 비싼 것들을 이 사람이 감당했죠. 그는 또 학식 높은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선생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선생이라고 불렸는데 이 선생이란 말은 대단히 학식 높은 지성인만 당시 지칭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한편으론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 세속적인 부유를 누리는 부자, 그 다음에 학식 높은 지성인, 부족함이 없고 존경받으며 모든 것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족한 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밤중에 남몰래 남의 눈을 피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자주 인용되는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이 말씀을 대부분 암송하고 즐겨 인용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명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딸, 역시 설교자였던 앤 그레이엄 로츠는 이 말씀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의 북극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항해하다가 항로를 잃어버렸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늘 북쪽에서 빛나고 있는 북극성을 보고 방위를 생각하고 항로를 개척하죠. 사막에서 길을 잃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북극성을 보고 이제 그 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삶의 방향을 이 말씀에 맞춰 놓으면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본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게 해주는 북극성 같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에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나눌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다른 이방인들은 멸망해도 좋고 마땅하고 상관없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선민인 자기들만이 하나님 사랑을 받기에 적합하다라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의 세상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하는 온 세상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 여러분, 우리를 다 지칭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어떻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실까? 나는 그런 사랑받을 자격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데, 나는 그런 사랑받을 공로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 해드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아니라고 나태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말씀은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나를, 우리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오래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한 여자분의 사연이 소개되었어요. 그녀의 남편은 정신지체 장애인입니다. 그녀는 과거 장애인보호소 교육교사로 일할 때 그 남자를 돌보다가 결혼하게 되었어요. 주변에선 굉장히 반대하고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은 결혼 생활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전혀 돈을 못 벌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생활도 잘 못해요. 할 수 없이 아내는 생활을 위해서 다시 장애인 보호소의 교사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편이 아내가 거기 다시 시설에 돌아간 것을 보고 나를 이제는 다시 거기로 집어넣으려나 보다, 돌려보내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려워하다가 아무리 오해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도망간 거죠. 그날부터 아내는 계속해서 남편을 찾아다니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남편을 왜 찾습니까? 아내는 대답합니다. 그는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밥도 못 먹어요. 난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예전엔 그가 나 없이 못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나도 그 없이는 못 살아요. 남편을 찾으려고 온 동네를 수소문하며 전단지를 뿌리고 붙이고 그러고 다니는 아내에게 주위 사람들은 묻습니다. 아이고 이제 그만하지. 돈도 못 벌고 가장 노릇도 못하고 소통도 잘 못되고 밥도 혼자 잘 못 먹는 그 남자랑 뭐 계속 살 거야? 그냥 이제 나갔으니까 잊어버리지. 그런데 그 아내의 답변은 아주 단호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저는 이 아내의 말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죠. 이 인간들은, 이 사람들은, 이 죄인들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나 없으면 다 죽는다. 멸망한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저렇게 집을 나가서 돌아다니고 있구나. 그러나 나는 이 죄인들을, 이 사람들을, 그들을 사랑한다. 예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한다. 그들도 나 없이는 멸망할 것이지만, 살 수 없지만 나도 그들 없이는 못 살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받을 만큼 사랑스럽고 이쁘고 착하고 선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자격 있고 공로가 넘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공로도 없어요. 그렇게 완벽하지도 못해요. 그렇게 착하지도 않아요. 알고 보면.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셔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 수 없으십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우리는 그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하고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았으니, 즉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죄도 짓고 허물도 많이 쌓고 그리고 세상 풍속대로 그냥 같이 놀면서 죄 지으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나름대로 선하게 성실하게 존경받으며 살아왔죠. 그러나 영생을 추구하는, 구원을 추구하는, 정말 진리와 도를 추구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네가 아무리 정직하게 선하게 착하게 살아도, 세상에서 많은 존경을 받고 지위가 있어도 네가 영생하는 데는 아무 소용없는 거야. 너의 지위와 공로와 선행은 아무 소용이 없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받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놀라서 묻습니다. 거듭난다고요? 다시 태어난다고요? 나이 들어 늙어서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또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이끌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네 힘으로 네 공로로 너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될 수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주는 최고의 유익은요, 즉 교회 나오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무엇입니까? 아까 2부 예배 잘 드리고 감사하다고 찾아오셔서 기도 같이 하고 가신 우리 분이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사고를 당해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정말 기적적으로 너무나 멀쩡하게 아무 다친 데도 없이 이렇게 웃으면서 오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성도님 부부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가셨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정말 성실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헌신을 한 그런 분도 아플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고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믿음이 주는 최고의 유익이고, 우리는 교회 왜 옵니까? 오늘 처음 교회에 발걸음하신 분,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구원이란 쉽게 말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꼭 죽어서 천국에 우리 영혼이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서 이제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살리라고 말씀하셔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지금부터 쭉 영원한 생명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영원까지 천국의 삶을 누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것은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본문에 독생자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모노게네스인데요, 유일한 아들이란 뜻인데, 사실은 유일하다라는 모노와 자식 혹은 같은 종류, 같은 종족을 의미하는 게네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DNA를, 하나님의 유전 형질을 그대로 받은 똑같은 분이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도록 하여 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여러분,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 백성 되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그야말로 귀하디 귀한 외아들을 바치라, 나에게 바치라 하지만 결국에는 그 100세 얻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고는 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만 보시고 제물을 대신 준비하셨고 이삭을 바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에 그냥 다 걸머지게 하시고 믿는 자는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이런 얘기입니다. 건강진단을 마치고 나니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당신 심장은 병들어서 지금 너무 약합니다. 그러나 내 심장은 건강하고 깨끗해요. 내가 심장을 줄 테니 심장을 바꿉시다. 내 심장으로 앞으로 활력을 누리고 건강하게 사세요. 당신 심장은 그 불규칙한 박동은 내가 견디고 감수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의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이런 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랑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나마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전쟁에 나간 아들의 전사 통지서를 받았어요. 어머니는 한참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아들의 얼굴을 단 한 번만 다시 보게 해주세요. 5분이라도, 아니 1분이라도 좋아요. 그 아이의 얼굴 다시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옆에 있던 사람이 묻습니다. 어머니, 그럼 아들의 어떤 얼굴 보기 원하시나요? 어렸을 때 재롱 피우던 귀여운 얼굴을, 학교 다닐 때 상을 타고 와서 흐뭇해하던 자랑스러운 얼굴을, 군대 때 첫 휴가 나왔을 때 달라진 늠름한 얼굴을? 그러자 어머니는 눈물 젖은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어린 시절 언젠가 그 아이가 뭔가를 잘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절 찾아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얼굴에 눈물 자국이 역력했던, 잔뜩 두려움에 가득했던 표정으로 아이는 저를 찾아왔지요. 그때 그 아이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제가 품에 꼭 한 번만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실패하는 아이를 위로하고 다시 새 소망을 주고 힘을 주어서 일으켜 세워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발걸음하신 귀한 분들께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의 벗이 되어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충만한 삶을 누리시기를, 이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비정한 부모가 자녀들을 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여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대를 어긋나게 하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렘브란트,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 수많은 명작 중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 명화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이 불효막심하게도 아버지 돌아가실 때 받을 거 미리 주세요. 그래가지고 유산을 다 가지고 가서 외국에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남의 집 종살이 하다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불결하게 여기는 부정한 동물 돼지치기 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었으면 아이고 배고파 하다가 마침내 초췌하게 돌아왔을 때에 이미 아버지는 저 멀리서 오는 둘째 아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언제나 동구 밖에 서서 아버지를 기다렸거든요. 아들을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뛰어갑니다. 달려가서 탕자인 둘째 아들을 품에 안고 입 맞추며 돌아와서는 반지를 끼워주고, 이 반지는 또다시 유산을, 저번에 다 받아갔지만 반지는 권세와 유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큰 증거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는 없습니다. 이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기쁨의 50일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는 그냥 받아들이는 자예요. 그냥 믿는 자는 그냥 말씀을,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과 은혜를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자예요. 뭐 대단한 공로가 있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헌신과 희생을 많이 한 사람, 영웅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냥 믿는 자는 받아들이는 자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 자신이 들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덮고 있던 보호막을 거두셨어요. 그러자 사막에 있던 광야의 불뱀들이 죄인들만 공격합니다. 근데 죄인들이 거기 물려서 독에 퉁퉁 부어서 죽어갑니다. 너무 불쌍한 그 참상에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제발 주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살려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뱀의 모양을 딴 구리뱀을 만들라고 하시고 높다란 장대 위에 가로대를 걸치고 거기에 그 만든 구리뱀을 걸어놓게 해요. 그리고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싹 낫게 하여 주셨어요. 그냥 믿음으로 쳐다보는 자, 이거 바라보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저거 쳐다보고 낫겠거니 믿는 자는 다 낫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진짜 죽겠는데, 이렇게 신음하고 독으로 퉁퉁 부어 있는데 저 밖에 나가가지고 그걸 보러 가라고? 아유, 자존심 상한 소리 하네. 나는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그거 보고 무슨 구원을 받아? 그걸 보고 어떻게 살아? 뭐 뱀 쳐다보고 내가 산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그러면서 끙끙 앓고 치료만 받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갈 길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고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1부 예배 시에 의사 선생님이 또 새가족으로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의사의 상징이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장대에 걸려있는 뱀. 이게 의사의 상징이에요. 왜 그래요? 이걸 보면 치유받으니까, 구원받으니까, 살아나니까 그게 의사들의 상징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한 건 아니지만 믿고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리고 영생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안다라는 말에서 히브리어가, 특히 구약의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말입니다. 야다라는 말이 안다라는 뜻인데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진짜 체험으로 뼈저리게 제대로 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 야다라고 합니다. 부부가 부부 생활을 통해 다른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장점도 결점도 치부도 속마음도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아니, 이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보다 내 속마음을 더 아시고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을 아셔서 채우시는 분이시죠. 시편에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과 사과를 맛보고 늘 아침마다 사과 하나씩 먹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 경험의 종교예요.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지내고 함께 살아가며 성령님이 오시기를 사모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에는 완전 새로운 새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생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해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과 같은 은혜로 자격 없는 저희들이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저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며 맛보아 알고 경험하여 알고 늘 함께 살아감으로 영생의 기쁨이 충만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